오늘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부부가 저희 부부의 친구인 양광희 사모랑 이야기할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잠깐 놀러라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냥 예배 드려라.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사실은 좀 헌금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고 싶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게 진짜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깊이 있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헌금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분명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잘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제대로 안 나고 그냥 너무 형편없게 내 속에서 편안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보다가 이게 정말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좀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들었던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사실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랜 세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는 무의식과도 같이 우리 속에서 11조로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도 꼭 진짜 그런 것 같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말씀들이 헌금에 관하여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헌금을 안 하면, 헌금을 적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액땜 하듯이, 복채를 내듯이, 투자하듯이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물론 수고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의 말씀에 찌들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무슨 절기다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요. 그러나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에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부자는 와서 두렙돈 곧 한 도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함 속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부자들도 연보를 많이 넣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입을 뜨이게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 여자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금방 아셨습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 여인은 그 모든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오늘 헌금함에 다 넣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고 해야 한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이 돈을 모두 헌금함에 넣고 나면 당장 이 여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합니다. 그런데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예수님은 저지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칭찬하십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바쳐야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나 정명석 같은 이단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의 칭찬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과 마음을 힌트하고 계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공동체가 신약 시대에 잠깐 그려집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분명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내 것 없이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곳.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 모형으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천국에서의 교회의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몽땅 내어놓고 다른 이들과 유무상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모습을 잠깐이나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봐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회에다 모두 다 바쳐야 합니까? 주님께서 전부 다 바친다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태워버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율법의 내용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 제물은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에서의 제물은 신약에서의 헌금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의 제물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면 신약에서의 헌금은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올 때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쉬운 거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헌금은 결국 무엇을 드리는 것이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내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 나갑니다. 거기에서 순종의 삶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자신의 것을 비워 남을 살리는 구제와 봉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헌금, 구제 등의 이런 종교 행위는 전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여인을 예를 들어 헌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며,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며 대표되는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준비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제발 우리도 이 연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힘에 지나도록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자원하고 준비하여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까운 마음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가진 것을 정성껏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으로 하나님 사업에 풍성하게 잘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축복하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인간의 개입이 얼마나 쓸모없는 하찮은 것인가를 대비시키기 위한 소품인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모세를 압니다. 능력있고 힘있던 모세의 40대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 80살의 노인이 되어서야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한 명의 바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 있던 그 바울을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하게 하여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가진 것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인 것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물질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아이에게 많은 복이 내려졌다. 우리는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드린 어린아이와 그것을 받아 예수님께 전한 제자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 이것 드렸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전하였다 한 사람들만이 이 큰 기적의 기쁨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도록 하십니까?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축복받을 이가 아닌 바로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나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교회에 와서 주머니에 있던 것 꺼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처럼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적게 보답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답하신다는 식의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의 의미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께 적게 투자하고 많은 배당금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적게 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게 심는 사람들은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풍성한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헌금을 한 이들은 천국의 풍성함을 거두기 때문에 바로 많이 거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즐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즐겨하시는 주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헌금을 드릴 때 잊지 않고 나를 드리는
헌금을 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